창세기 3장 1절에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아래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오른편의 표를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왕 믿으려면 제대로 믿자. 뭐가 제대로 믿는 거예요? 자, 왼쪽의 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뿌리 박힌 알곡 신자가 되자. 아멘. 자, 오늘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부의 사명. 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몰아가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지난주 설교를 듣고 다 기억 못하도 하나님께서 각종 또 들짐승들과 새들을 아담 앞으로 이끌어 오셔서 이름을 짓게 하시는 것은 생각나실 겁니다. 네.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각종 들짐승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오셔서 이름을 짓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야, 내가 너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얼마나 너에게 관심이 있고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거 한번 느껴봐. 예. 왜요? 이름은 아무나 지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사랑하고 관심이 있을 때 이름을 지어줍니다. 보통 자기 자식 누가 이름 지어줘요? 예. 정말 사랑하는 할아버지나 할머니 또는 그 아버지가 지어주죠. 자, 두 번째는요. 야, 아담 잘 봐봐. 다른 짐승들은 다 짝이 있는데 너 없잖아. 그 결핍 내가 해결해 줄게. 왜? 내가 널 사랑하거든. 보기 안 좋아. 그렇죠? 네? 다른 동물들은요 다 암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담은 혼자였습니다. 혼자였어도요 하나님 나도 다른 동물들처럼 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적 있어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필요를 느끼지 못했거든요. 왜? 자기에게 결핍이 있어야 필요를 느낍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 결핍이 있는 줄 모르니까 간절한 켜가 나와요? 나오지 않습니다. 예. 사람은요 간절함이 없으면 행동은 물론이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생각만 해요. 생각만. 혹시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 나는 살 빼야 되는데 그런데 야식 먹을 게 있으면 제일 앞장서. 아니 너 살 뺀다고 했잖아. 그거 내일부터 내일. 예. 그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아,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부터 해. 아, 그런데 지금 재미있는 TV 프로 하니까 내일부터. 뭐예요? 아직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네. 내가 봉사할 마음이 없는데 내 사지를 비틀어서 봉사시키지 않아요. 기도할 마음이 없는데 내 뒤통수를 치고 혓바닥 뽑아서 기도시키지 않습니다. 네. 너 나 안 믿어? 지옥 가는데 그래도 안 믿어? 그 사람의 멱살을 붙잡고 흔드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러기에 내 마음 문을 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살리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모를 때, 또 나의 필요를 모를 때
하나님의 뜻을 못 알아먹으면 피로를 느낄 때까지 계속 환경으로 누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광야길을 걷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몰아가십니다. 그때 바로 순종해야지, 거절하면 내 삶이 피곤해요. 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도 성령으로 내 삶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게 정답이에요. 성령께서 내 삶을 몰아가셔야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어요. 근데 제가 거절하니까요, 주위 사람 또 여러 사람들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갔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큰 병을 겪고 나서 뒤늦게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것을 경험한 후에 깨달은 것은 항복이 행복함입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자꾸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갈 때면 매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몰아가실 때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래요. 내가 예수 믿을 걸, 이웃이 전도할 때 예수 믿을 걸 이런답니다. 기독교는 안 그런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걸, 주님 주신 계명대로 살 걸, 예배 잘 드릴 걸 이러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몰아가신다고 느낄 때 두 손 번쩍 들어야 됩니다. 왜 두 손 듭니까? 왜 두 손 들어요? 항복의 의미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몰아가신다 느낄 때 두 손 번쩍 들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독교인은 항복해야 행복합니다. 자, 또 따라하겠습니다. 신부의 사명 에제르. 아담에게 짝이 없자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아담에게 먼저 무엇을 이끌어 오셨어요? 각종 들짐승들과 새들. 왜요? 아니, 이름 붙여주라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줘서 뭐해요? 짐승들과 새들은요, 이름이 없어도 잘 살아갑니다. 근데 왜 수고롭게 이름을 붙여줍니까? 결국은요, 아담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을 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내용은 아닐지라도 제목 기억하세요? 나를 바로 알고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담에게 동물들을 이끄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고, 그리고 아담 자신을 바로 알게 하려는 정말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와를 만드시죠. 그럼 하와의 역할은 뭐예요? 하와의 역할이 돕는 배필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제목. 자,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의 사명. 신부의 사명이 뭔데요? 신부의 사명이 뭐예요? 돕는 배필입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할 때 이 돕다가 에제르인데,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에제르. 우리 주보에 시편 121편 1절 2절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자, 하나님이 돕다 할 때 이 도움을 뭐라 그런다고요? 에제르. 엔젤이 아니에요. 천사가 아니고 에제르입니다. 자, 그런데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왜 필요할까요? 돕는 배필이 왜 필요해요?
그건 간단합니다. 아담이 혼자 있었거든요. 혼자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혼자라는 말이 원어로 분리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분리되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 돕는 배필을 만드셨는데 그것은 울타리처럼 둘러싸 보호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만드실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항상 지키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 역할을 할 존재를 만드셨는데 그게 누구예요? 바로 돕는 배필 하와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만드실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항상 지키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 역할을 할 존재를 만드셨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돕는 배필 하와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첫 여자 하와는 하나님의 역할을 대행하도록 창조된 겁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에베소서에 보니 남자는 여자의 뭐예요? 머리라고 말씀하세요. 예, 어쩌면 남자들이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지요. 예. 근데 요새는요 남자 여자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답니다. 예. 남자가 몸 중에서 머리라고 한다면은 여자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어디? 남자가 머리예요. 그럼 여자는 목이랍니다. 목. 예. 목이 없으면 머리를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데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남자다. 그러나 그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여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져서 비실비실하고 여자는 뼈로 만들어져서 강인하다. 사실요 남자는 강인한 듯 보여도 얘 겉만 그래요. 네. 보통 남자가 더 급할까요? 아니면 여자가 더 급할까요? 모르겠어요. 네. 자, 그러면 남자가 더 신경질을 많이 낼까요? 아니면 여자가 더 신경질을 많이 낼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있습니다. 확실한 거는 남자가 더 자존심이 있어요. 네. 나를 비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요. 왼쪽으로 가기 위해서 깜빡이를 켰습니다. 자, 그럼 뒤에 오는 차가 야 알겠습니다. 제가 비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줄까요? 거리를 줄까요? 그러지 않아요. 제가 깜빡이를 켜면요. 뒷차는요. 99%는 앞으로 쌩 달려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의 다 남자예요. 네. 깜빡이를 켜면은 내 앞을 가로막지 마. 내 앞에 있지 마. 이런 의미로 앞으로 쌩 하고 달려나가는 것을 여러 번 또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여자는요 또 그렇지 않아요. 여자는 또 양보를 또 잘 해줍니다. 어떤 사람들이 싸워요. 여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왜 싸워? 좀 잘 지내지. 112에 신고해. 남자는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누가 이겼어? 남에게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남 밑에 있고 싶지 않은 마음이 바로 남자에게 있습니다. 근데요, 남자는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이런 말이 듣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는요, 남자는 속빈 강정이세요. 속빈 강정이에요. 진짜 강한 건 누구예요? 여자.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여자는 강합니다. 강하다 못해 좀 독한 것 같아요. 왜? 재질이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여자는 뼈로 만들어졌거든요. 남자는요 사실 홀로 서기를 잘 못해. 그래서 반드시 여자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남자가 머리라면 여자는 뭐라고요? 몸이라고. 남자는요 여자의 도움 없이는 정말 산다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 말 듣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남녀 차별이 아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남자의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아담에게 한 여인을 주셨으니 이름하여 뭐라고요? 하와요. 최초의 신부 이름이 바로 하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고 명예의 전당에 오를 만한 이름이냐 이거예요. 네. 자, 아담이 이런 하와를 보고 제일 처음 한 말이 뭐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최고의 천사입니다. 최고의 천사.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최초의 주례사를 하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이러니 최초의 의사도 하나님이시고 최초의 주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또 따라하겠습니다. 그런데 예, 이렇게 평안한 정말 낙원의 에덴 동산에 그런데 이 말이 들어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절에 맨 앞글자 세 글자만 읽어보겠습니다. 세 글자 시작.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항상 문제. 그런데가 기도하는 건 좋아, 좋은 건 알아. 그런데 나는 시간이 없어.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게 좋은 건 알아. 그런데 읽으면 졸려, 못 읽겠어. 사랑하는 게 좋은 건 알아. 그런데 안에서 미움에 복받쳐. 항상 그런 데가 문제입니다. 예. 에덴 동산에 평화를 깨뜨린 동물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뱀이요, 뱀. 네, 사실 뱀은 마귀의 상징이지 마귀가 아닙니다. 네. 마귀에게 쓰임 받으니까 마귀의 상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왜 뱀은 마귀에게 쓰임 받았습니까? 왜 쓰임 받았습니까, 마귀가? 네? 뱀이 왜 쓰임 받았습니까? 다시 한번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 간교하다는 말은요, 아름이라고 해서 교활한, 간산, 약삭빠른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네. 마귀에게 쓰임 받기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뱀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 사회생활 하다 보면요, 특히 사업하다 보면은 틈새 전략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저도 많이는 아니지만 한 10여 년 정도 사회생활을 하고 또 그중에 사업을 잠깐 하다 보니까요, 모든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걸 깨기 위해서는요, 틈새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요, 자기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틈새 전략을 이용합니다. 사용합니다. 창세기의 뱀이 마귀가 아니거든요. 다만 마귀에게 쓰임받은 종이고 하수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마귀가 뱀에게만 다가갔을까 이거예요. 아니요. 이 동물 저 동물에게도 다가갔을 겁니다. 그런데 유독 뱀이 마귀의 뜻을 받아들이니 뱀 하면 마귀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귀의 유혹을 받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베드로와 가룟유다예요. 베드로도 마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 주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불러요? 사탄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자기를 보고 사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사탄에게 미혹받아서 사탄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베드로와 사탄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태인데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베드로는 마귀에게 유혹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마귀는요, 베드로의 가장 약한 틈새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도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보시라고요. 지금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다고요. 그죠? 지금 다 자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마귀의 유혹 속에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베드로와 가룟 유다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귀는 뱀을 미혹한 것 같이, 베드로를 미혹한 것 같이, 가룟 유다를 미혹한 것 같이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에 틈을 내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귀의 틈새 전략이에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어느 누구가 과연 여기서 제외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말씀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그지 오직 유일한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에요. 우리 시편 130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기다리며 나 곧 내 영혼은 내가 정말 영적인 존재임을 안다면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는 카바라고 해서 갈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영이기 때문에 내가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한다 이거예요. 마귀는요 지금도 뱀을 유혹함같이, 베드로를 유혹함같이, 유다를 유혹함같이 우리의 틈새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때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의 유일한 방법이 뭐냐? 베드로가 그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6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여러분 이전에 말씀 같이 읽었지만 마귀가 분명히 마귀에 유혹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읽은 누가복음 22장 61절에는 베드로가 뭐가 생각났어요? 뭐가 생각났습니까?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주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베드로가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표가 뭐예요? 다시 우리 왼쪽의 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에 뿌리 박힌 알곡 신자가 되자. 말씀이 우리를 마귀의 유혹에서 능히 지키고 이기게 하십니다. 왜 가룟 유다가 망하고 말았습니까? 왜 유다는 망했습니까? 베드로도 마귀의 유혹을 받았고 유다도 마귀의 유혹을 받았는데 베드로는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왜 유다는 멸망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7장 3절과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27장 3절과 5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낱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스스로.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말씀이 생각난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후회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도 그렇습니다. 스스로 후회하는 게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왼쪽의 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작. 말씀에 뿌리 박힌 알곡 신자가 되자. 아멘. 마귀가요, 먼저는 뱀을 도구 삼아서 하와에게 틈새 전략을 짜고 유혹하는데 어떻게 유혹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말하죠. 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교활한 질문 아닙니까? 네. 만약에 뱀이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먹으면 안 되지,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셨어,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간교한 마귀는 어떻게 유혹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더냐. 모든 나무? 모든 나무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마귀가 들어올 틈을 주게 됩니다. 예수님 판 유다가 있어요. 왜 팔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귀가 벌써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영적 싸움은요, 이렇게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뱀이 마귀의 지령받아서 말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여자가 하는 말이요, 창세기 3장 3절이에요. 네.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했더니 창세기 3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틀리죠. 지금 이 말의 대답에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습니다. 뭐가 맞는 말이에요? 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거는 맞아요. 그런데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씀 한 적이 없어요. 죽을까 하노라 이런 말씀 한 적이 없습니다. 죽을까 하노라는 뭐예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처음엔 비슷한데 끝이 달라. 네. 이게 뭐예요? 끝이 다른 게 이게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네. 그 최초의 이단적인 발언을 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 하와입니다. 그러니까 뱀에게 말려들은 거예요. 틈새 전략에 말려들은 거예요. 뱀이 이 기회를 놓칩니까? 아니에요. 좀 더 나아가요. 틈새 전략에 걸려들었으니 더 나아갑니다. 아니라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뱀이 또 이렇게 유혹합니다. 아, 여러분 보셨습니까? 야, 이 정도면 내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건 아니지. 그런데요, 하와가요, 그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더라. 지금 하와가 그것을 왜 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내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런 유혹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유혹에 하와가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열매를 따먹고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고 자기 남편에게도 줍니다.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와는 무슨 사명이 있었습니까? 무슨 사명이에요? 신부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신부의 사명이 뭔데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신랑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해야 하는데 하나님같이 되고자 교만하니
마귀의 덫에 걸려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부의 사명을 감당 못한 하와는 온 세상을 어둠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신부의 사명을 감당 못하면 그 결과가 반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왜 어둡습니까? 정치인들이 잘못해서요. 그래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부의 사명 곧 에제르가 되지 못했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어둠의 때에 우리가 과연 에제르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이럴 때에 해야 될 것이 뭐냐? 너희들아 에제르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고쳐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돕는 에제르다 생각하시고 내 하나하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서 에제르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자마다 평안을 느끼고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천도 역사